샬롬.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94장 주의 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찬양하겠습니다. 94장입니다. 말씀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15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애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이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이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시믿었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로 그 안에 충만하여졌으니 이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함께 형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르시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같이 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 위에 굳게 서라라는 제목을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우거나 또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믿음 위에 우리 굳건하게 잘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 그리고 또 그 근처에 있던 라오디게아 교회 그 교인들을 한 번도 얼굴을 대면해서 본 적은 없었지만 그래도 참 많이 마음을 쓰고 애쓰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읽은 1절을 통해서 알기를 느낄 수 있고 또 그거를 자신 있게 내가 성도들이 또 알기를 원한다고 내가 정말 너희를 위해서 애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오늘 편지를 쓴 것은 4절에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골로새서를 쓴 이유가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묘하게
골로새 교인들의 마음을 흔들고 그들이 잘 자라고 있는 믿음을 자꾸 이게 꺾어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골로새 교회에는 거짓 교사들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공격은 한마디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뭔가 거기에 주님이 전한 이 복음 위에 뭔가 더 추가되어야 더 깊은 영성으로 들어갈 수 있고, 뭔가 더 추가가 되어야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예수님이 최고다, 예수님으로 충분하다, 예수님의 탁월하심, 예수님의 뛰어나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8절에 보면 거짓 교사들이 내세우는 것 중에 하나가 철학입니다. 지식으로 잘 채워지고 잘 포장된 그러한 이 학문적인 체계, 이런 이것이 깊은 영성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이 이 거짓 교사들의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것은 속임수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사람의 전통과 초등학문을 따르는 거지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그래서 고상하고 또 뭔가 깊이 있어 보이지만 그 세상의 철학, 또 그 많이 배운다는 거, 그것도 결국 사람이 만든 것이지 하나님의 계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뭔가 대단한 진리가 있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는 초보적인 것일 뿐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또 11절에 보면 율법을 행하는 것, 그러니까 육체의 할례를 받는 것이 또 구원의 조건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그래야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할례를 받으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11절에서 15절을 통해서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 난지 8일 만에 어릴 때 할례를 받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된 자들이고 육체의 할례를 받지 않았어도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는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로 이 교묘하게 또 간교한 말로 속이고 유혹하는 거짓 교사들의 그 계략에 넘어가지 말아야 할 근거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골로새 교회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이 교인들이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6절 7절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함을 넘치게 하십시오. 바울은 이런 여러 가지 유혹과 또 간교한 계략들이 있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비밀이고 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오늘 골로새서뿐만 아니라 우리 에베소서에서도 이 말 참 많이 봤죠.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빌립보서에서도 그랬고요. 바울이 쓴 책들에는 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목사님 우리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나요?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늘 아주 가깝게 교제하며 살아가야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담은 자답게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 다음에
그 안에 살아가는 모습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분 안에 뿌리를 박으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나무가 뿌리를 내리며 살아간다 하니까 우리 떠오르는 성경 구절 있죠. 시편 1편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뿌리를 박은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예수께 뿌리를 내림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놀라운 은혜들, 영적인 진리들, 생명, 그것을 공급받으며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며 살아가야죠. 세 번째로는 그분 안에서 세우심을 받으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분 안에 세우심을 받으며, 세우심을 받는다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는 쌓아 올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쌓아 올리다. 쌓아 올리는 거니까 건물을 쌓아 올리는 것처럼, 벽돌을 쌓아서 건물을 세우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우리 세워져 가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거짓 교사들의 계속되는 공격, 얼마나 귀에 달콤하고 그럴듯하게 들리는 말들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의 그럴듯한 이 공격 속에 있는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고 권면입니다. 이 권면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계속 이어지는 그러한 권면입니다.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 향한 바울의 간절한 권면, 바로 우리를 향한, 세상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 골로새 교회를 미혹한 거짓 교사들과 똑같은 말들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위에 지식이든 돈이든 명예든 권세든 뭔가 더 있어야 행복을 누리고, 그래야 사람답게 살 수 있고,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무엇인가로 우리의 삶이 더 채워져야, 더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안전함을 누리고 행복함을 누리며 살 수 있다고 세상은요 교묘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파고듭니다. 우리는 속임수인 줄 알아요. 가짜인 줄 압니다. 근데도 이야기를 들으면 그걸 거부하지 못하고 그 속삭임에 미혹이 됩니다. 그 무기력함에 빠져들고, 그리고 우리가 힘들거나 또 우리 마음에 따라서 그게 확 끌려서 흔들려 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전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한 손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손으로는 세상을 붙잡고 놓지 못하고, 그래서 두 개 다 놓지 못하고 오락가락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죠. 바울이 그런 우리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고 명령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고 그 삶을 잘 유지해 가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 기초 위에 자신을 잘 세워 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마음을 두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두신 그 자리가 하나님이 거쳐가게 하신 자리임을 믿고 삶의 자리에서 일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짧지 않은 우리 하나님의 그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귀한 역사를 이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요약입니다. 오늘 바울이 전한 그 모습대로, 바울이 전한 이 권면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예수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이 세상의 교묘한 속임수에
우리의 눈과 귀가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00년 전에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세상은 여전히 예수님만으로는 안 되고 다른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의 삶이 안전하고 우리가 행복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미혹되지 않고 예수님 바로 그분만이 우리의 살 길이고 우리의 참된 만족이고 우리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고 매 순간순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